네, 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섬겨주시는 우리 네임리스 찬양팀, 우리 오늘 또 예배 섬겨주셨는데요. 우리도 뜬금없지만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이게 섬긴다는 일이 여러분 매번 하는 일이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날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또 그날에 순종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네임리스 또 미디어 팀, 또 이 중보기도 팀, 우리 사역을 도와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오프라인에도 많은 청년들이 와 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형편에 계신 분들, 뭐 병중에 계신 분들과 또한 연말 연시 이렇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로 야근으로 인하여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또 함께 주 안에서 예배하고 나아갈 때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예배하는 이들이 또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4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감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독감에 걸렸는데 그렇게 지나간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독감이라는 반가운 손님이. 그래서 목소리가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할 수도 있어서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요. 그래도 밑에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몸을 막 치료하시고 또 씻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 마가복음을 하는 이유는 우리 새생명 축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우리 새생명 축제 웰컴팀을 중심으로 여러 손길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잔치, 우리가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인데, 새생명 축제 본문은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그 본문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먼저 준비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죠. 마가복음 6장에도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나온 무리들, 예수님께 무엇라도 얻으려 나온 무리들의 보시고 그 인생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여러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나서 허기진 이들을 배를 채우시고 생명의 양식됨을 선포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무엇이라도 어떤 은혜라도 받고자 나온 이들을 주님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또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네, 배경이 나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이제 저녁 무렵이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흔히 감성적으로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간 쓸쓸한 어떤 노을이 져가는 그런 무렵에 빈들, 뭔가 공허하고 황량한 그런 벌판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굉장히 도전이 됐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전심전력을 하시는가. 그냥 나온 이들을 뭐 그냥 1시간 정도, 뭐 2시간 정도 가르치고 돌려보낸 게 아니라 집중해서 이들과 호흡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누시는데, 그때가 저물어 가는지도 모르고 모두가 다 끼니를 챙길 겨를도 없이 아주 고도의 집중력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듣는 무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한 구절에 예수님이 정말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그냥 대충 그냥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쁘신 와중에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모인 인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 다루시고 정말 전심전력으로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지나쳐 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전심전력 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시길 원하세요. 네, 이 마음을 여러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한 가지 계산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무리들이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천국 복음을 나누고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해도 저물어 가고 저녁 무렵도 되는데, 야, 이거 뭔가 끼니를 해결하고 다시 모이든지 이렇게 해야 될 판이 아닌가.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다 먹게 하면 좋을까. 저기 마을이 있긴 하지만 한 번에 가면 뭐 인원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자들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제자들이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날도 저물어 가고 사람들 뭐 이렇게 거하는 문제도 있고 먹기도 해야 되니까 잠깐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이 문제 앞에 주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이 저기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먹고 오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혀 뜻밖의 대답이죠. 아니,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계산이 빠르고 영리한 제자 빌립이 바로 대답하잖아요. 이들을 먹이려면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해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남자만 5천 명, 그 모인 무리가 대략 2만 명 정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였던 안드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봅니다. 혹시 이 안에 뭔가 먹을 게 있지 않을까? 사람들을 수소문해요. 그렇게 들고 나온 게 뭐예요? 어린 아이의 오병이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라는 이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사람들을 흩어버려야 됩니다. 흩어져서 먹고 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명령 앞에 제자들의 계산과 판단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역부족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희 생각해보니까 너희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흩어버리자. 이게 아니라 그거 가져와라. 오병이어, 그거 가져와라. 그리고 축사하셔서 먹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놀라운 것은 이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인 무리를 다 먹이고도,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차고 넘치게 거두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쉽게 생각했을 때 뭔가 병이 낫는, 물론 기적입니다. 그리고 뭔가 막 여러 가지 일들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기적이 매일매일 같이 일어나는 삶입니다. 시작도 기적이에요. 왜요?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것부터가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읽을 수 없었던, 계산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해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매일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상 속에 이미 주님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이 기적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한 일상이에요. 그리고 비범한 일상이 평범한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이 기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거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계산해 보니까 이건 할 수 있겠고 이것까지는 못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제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것, 내 생각과 계산은 여기까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를 조금 더 풀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여러분과 보고 싶은 건, 제가 일부러 마가복음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는 최초의 성경이잖아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인데, 이 마가는 오병이어라는 이 이야기 자체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6장을, 이 오병이어의 구조를 맨 뒤에 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성경책 있는 분들이 펴서 보시면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는 30절부터 44절까지 이 세 덩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간에 들어간 14절부터 29절까지를 삭제하고 1절부터 13절, 그리고 오늘 읽은 30절부터 44절까지를 이어서 읽어도 말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맥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14절부터 29절의 한 이야기를 껴 넣어요.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를 전개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21절 배경만 보면 이렇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했다. 한 잔치 이야기를 넣었는데,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헤롯 대왕의 생일 잔치였어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의 생일 잔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왜 죽냐면 이 헤롯 대왕에겐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는데, 바로 헤롯 대왕은 자기의 친족의 아내를 탈취해요. 헤로디아라는 그 여인이 이쁘다고 자기 멀쩡히 살고 있는 마누라를 내쫓고 그 아내를 빼앗아 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쉬쉬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찌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일을 헤로디아가 수치스럽게 여기고 안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었거든요. 근데 헤롯 대왕의 마침 생일 잔치에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입니다. 그 유명한 살로메의 춤으로 헤롯 대왕을 만족시키고, 헤롯 대왕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런 요청 앞에 살로메가 헤로디아 엄마의 지시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목을 베어버리는, 생일 잔치 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 심포지움이라는 주제인데요. 심포지움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잘 요즘 쓰는 것처럼 뭔가 학술적인 토론, 토론회 이런 심포지움이 아닙니다. 원래 이 뜻은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를 심포지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를 심포지움이라고 해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잔치를 대비해 보고 싶은 거예요. 먼저 헤롯 대왕같이 세상이 벌이는 잔치의 모습과,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오병이어 예수님이 벌여주시는 이 심포지움, 우리는 그럼 어떤 심포지움을 열고 어떤 심포지움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헤롯 대왕과 같이 세상이 열어주는 심포지움은 어떤 심포지움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남들은 짓밟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빼앗고 짓밟고 하는 잔치입니다. 심포지움이라는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뜻이 있지만, 먹고 마시는 대상은 구분이 돼 있어요. 높은 사람은 먹고 마시고 밑에 있는 사람은 먹고 마시지 못해요. 수발만 들다 끝납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당시에 잔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사진이나 그림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먹습니까? 아주 사치스럽게 먹어요. 그냥 음식을 먹으면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들은 옆으로 삐딱하게 누워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계속 음식이 코스로 계속 들어와요. 먹고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또 들어오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토해버립니다. 토를 받는 종들이 옆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음식을 계속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수만 음식을 먹고 토하는 동안 배고파서 죽어가는 빈민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심포지움은 진짜 심포지움이 아닌 거죠. 소수만 누릴 수 있고, 높은 사람만 누릴 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누리기 위해서라면 남들을 짓밟고 해야 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간하고, 그 관계가 숨어있는 잔치가 바로 세상이 주는 잔치입니다. 세상이 버리는 잔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잔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위치에 가기 위해, 내가 부리는 위치에 가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 가치로 얼룩진 심포지움, 세상의 헤롯의 심포지움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심포지움에 참여하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 남을 짓밟고 남을 해하고 남의 목을 베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진정한 심포지움, 다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심포지움을 열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 세속주의에 속아 그런 것들을 세상 속에서만 추구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심포지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잔치와 어떤 축제를 참여하고 있고 베풀기를 원하는가, 높은 위치에 가는 것, 어떤 직위를 갖는 것,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들 부리는 위치에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가치는 오늘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오병이어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오병이어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모두가 먹는 잔치입니다. 모두가 먹는 잔치고 모두가 누리는 잔치며, 섬김을 받는 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섬기는, 그들을 찾아가 섬기는, 그들을 찾아가 먹이는 잔치가 오병이어의 잔치, 진정한 의미의 심포지움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란 생명의 떡과 음료를 우리가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 심포지움을 베푸는 자가 된다면,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은 우리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찾아가 먹여야 할 인원이 있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있고, 지금도 이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양식은 나눠줘야 하는 일이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라는 심포지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고 정말 그 영의 양식을 매일같이 먹으면서도 우리만 먹고 끝나는 경우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복을 받았고, 내가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탈피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병이어, 하늘의 천국의 심포지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심포지움, 내가 더 많이 갖고 누리기 위한 그런 구조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나눌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공급을 받고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나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준비하는 새 생명 축제가 이런 심포지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찾아오는 이들,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안 다녔거나 처음 교회를 받는 이들도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아래, 기쁨 아래 참여하는 잔치, 그리고 모두를 다 먹일 수 있는 잔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즐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잔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오병이어를 통해 나눌 수 있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인간의 계산과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갇혀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렇기에 양식은요 마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양식은 마을이 아닌 예수님께 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양식은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먹을 것은 마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먹으면 다시 허기지고 배고프고 공허해지는 세상에 우리의 먹을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영원의 만족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먹을 양식은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새 생명 축제에 오는 이들, 우리가 이번에 심야 식당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합니다. 이 심포지움이 열리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진짜 먹여야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것들을 위해서 셰프들과 또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양식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 새 생명 축제가 한 번에 그냥 잘 즐겁게 끝나는 우리만의 그런 기쁨의 잔치를 넘어서 생명의 양식이 풀어지고 나눠지는 잔치가 되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수님께로만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잔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살리는 영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그냥 먹고 마시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하신 그분의 삶과 발자취와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식을 나누려면 내가 먼저 양식을 먹어봐야겠죠. 맛집도 내가 먹어봐야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맛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먹고 있는가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중심을 정돈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닮기로. 동행 훈련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필터라는 것을 계속 끼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예수 필터로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생각하고 거쳐가는 것보다 내가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제일 잘 보여주려면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훈련이 이 필터라는 생각을 인지할 틈도 없이 자연스럽게 거쳐나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설레는 일이에요. 그죠?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같이 또 매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는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이 들어 사용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일이에요. 오병이어가 뭘까요? 오병이어는 뭐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저는 우리 자신이 오병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는,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기에는 볼품없고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작은 아이의 간신히 허기를 채울 정도의, 그것도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도 아닐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병이어라는 이 가장 단촐한 음식이 주님 손에 들렸을 때 그 음식은 2만 명이나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인원들을 먹이고 차고 넘치게 거두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뭔가 주님을 위해 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내가 주님의 사역에 쓰임 받기에는 또 연약해 보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아니어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누가 들고 쓰시는지가 중요하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기준은요, 숫자의 논리고 힘의 논리고, 그죠? 뭔가 있어야, 갖추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 그런 논리로 세상은 돌아가고 움직이지만 주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논리는 그렇지 않다는 은총의 원리예요. 은총의 원리. 은총의 원리가 뭡니까? 은혜 계속 나누지만 자격이 있고 내가 뭔가 될만하니까, 그렇게 될만하니까 되는 일이 아니라
나는 아무 가능성이 없고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분이 그냥 정하셔서 그분이 그냥 사랑과 열정으로 정하셔서 들어 사용하시니까 되는 게 은혜예요. 그냥 그분이 정하셔서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 은총의 원리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혹은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들려 사용하는 건 상상도 못할 거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한테 드시는 분들 계시다면 다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들어 쓰시는 분이 누구신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작은 낙이라도 주님이 부르셔서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전무후무한 만왕의 왕을 태운 나귀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 쓰임 받는 거, 와, 이거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값지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예,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이루십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들려 쓰여지는 오병이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청년교회 이 준비된 이 새생명 축제가 그렇게 쓰임받는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돼요.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 없지만 드립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부족함이 있고 죄송합니다. 연약함이 있고 이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주님 드립니다. 주님 일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기에 100%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잘 안 된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준비하면서도. 네, 호경 간사님 그러신가요? 네, 아니시죠? 네,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이게 될까?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 그런 순간을 넘어오고 돌아보면 하는 고백이 그건 내 생각이었구나.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도 그렇게 주님께 들려 쓰임 받는 진짜 이 천국의 심포지움, 하나님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생명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잔치에서 먼저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잔치를요. 교회로 오는 새 가족들만 위한 잔치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탕부 하나님의 그 마다들처럼 시샘하고 다른 이유들로 막 분주해서 못 누리는 잔치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잔치에 참여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같이 깊이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안에 채워져서 나눌 거리가 있는 이 잔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잔치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팀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든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기쁨에 내가 안기어다리.
먼저 되고 아를 닿은 주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지쳐버린 영혼 돌보며 예수 따라가리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소서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누고 비우고 예수님 주님 우리 주님처럼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님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위하여 쏟아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위하여 쏟아지리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새 생명 축제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산과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으면 주님 바다에 길을 내시고 또 무리를 걷게 하사 건너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함께와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시면 하십니다. 이루시면 이루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산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를 바꿔서 먼저 함께 이렇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어떠함 때문에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들어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맡깁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주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들었으면 못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실 수 없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어떤 나의 어떤 내 생활을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시라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 아버지 내 믿음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 아버지 하셔서 주소서. 아버지 나를 써주소서. 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자신 없는 나이지만 아버지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 그런 나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고 주님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의 세상과 주체의 장이 놀라운 내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주님의 기도를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이러셔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여 주옵소서. 신나니까 막걸리지 않냐고 도와주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다 내어드리고 전부를 내어드리고 믿게 하시고 진정하게 하시고 행복을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주체하고 세상을 내어드립니다. 맡깁니다. 주님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살리시고 아버지 오늘 기도하셨으므로 믿습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돌아가는 것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마을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분명하게 믿어지고 또 새생명 축제에 나오는 이들에게도 이 생명의 하늘의 양식이 나눠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또 기쁘고 즐겁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나눠지는 심포지움 그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고 그 생명의 양식이 풀어지는 그 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실패한 사람 한 사람만 도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찾아가
만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와 먹고 죽는 자들이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 그 생명을 여치니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는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 같아도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손길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먼저 섬기는 이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섬기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또 우리 모두를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구체적인 시간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네임리스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이후에 이어지는 순서 사이사이의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나눠질 때 그들의 마음이 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수고를 하지만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심고 또 물을 주는 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섬기는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그날의 모든 기상과 안전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기쁨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섬기는 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주님을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축제가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온 주의 심판을 펴셔서 하나님이 아침을 나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만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